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죽음 앞에 선 성도입니다. 죽음 앞에 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고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 가까운 분 중에서 지금 투병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10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으면 마지막 10번째로 바울이 부활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이고 아주 논증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5장을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데요. 이 디아트리베라는 게 뭔가 하면 가상의 어떤 상대를 두고 직접 상대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사법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초대 교회에서는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15장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맨 끝에 58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순교하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외우지 않았을까, 암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도들이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생각하면 성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삶이다 라고까지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활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에서도 부활을 말할 뿐더러 교회에서도 매년 부활절을 보내고 또 부활을 가르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앞에 선 성도들이 부활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꿈꾸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잊어먹고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는 부활도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데 이 부활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이 뭐지? 부활은 도대체 어떤 거야? 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은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현재 이 교회들 가운데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신화라는 것을, 이 기적,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비신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역사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떤 의미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듯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식, 과학, 윤리학,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얼마나 전에, 오래 전에 과학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진화론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할 때 부활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는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고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활이 빠지면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으로 내놓은 게, 이 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이거 아니다 라고 내놓은 게 바로 역사성을 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의미가 드러나야 된다. 기적이 홍해가 갈라졌지만 홍해가 갈라졌다 하니까 이 진화론자나 과학주의자들은, 이성주의자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우리가 부활도 이해하기가 쉽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영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역사성, 이 실제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맞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학이나 이성의 생각에 탁 부딪히면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 본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 거는 몇 명 있어요. 이 지구상에. 나 살아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더라. 냉동고에서 두드리고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어디 천국 같은데 요단을 건너나 하는데 누가 불러서 나왔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단순한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것처럼 내가
너도 부활시키겠다. 그런데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역사성이라는 것, 이 실제성이라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내 생각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믿으면 불트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타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의미만 있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활하지 못하고 의미로만 부활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악착같이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 믿고, 우리 장로님 편찮으실 때도 저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저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과학, 윤리 이런 한계에 갇혀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두 번째가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윤리, 내 한계, 내 가치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안다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변질되기도 하고 우리의 이성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나는 내 생각 갖고 내 지식 갖고 믿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부처님밖에 몰랐어요. 왜요? 내가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고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부활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 부활이 그렇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 흔들린단 말이에요. 58절에 보면 흔들리지 말라 그래요. 경고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럴 때 흔들리게 된다. 우리 신앙 자체가. 그런데 부활을 이해하면요,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이해했고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그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부활의 내용이 있고 복음과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고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는 것도 실제적인 일이고요. 부활도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이 유한한 이 육신의 몸을 벗지 않으면, 부활체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서 실제적인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실제적인 그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 영원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 그만 확 죽어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경험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살이 왜 그렇게 나쁜 줄 아세요? 자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내 인생이 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가장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최고로 나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보여주죠.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건 누가 장사 지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사실을 확인하죠? 5절 이후에 보면 확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게바도 보고, 그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제자도 보고 500의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관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 복음을 받은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보통 가르쳤던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쳤던 이 복음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나 바울이나 그들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이 모든 그들이 이같이 전파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강조되고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이것이 귀중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베이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다른 게 뭐냐? 유대교와 다른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만약 다른 교회와 다른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만 붙들어도 안 되고 부활만 붙들어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주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잘 믿어져야 되는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깨달아지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활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내 머리로 생각하면.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져요. 사람들은 어디까지 믿습니까? 역사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역사가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막 봤다 그러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 빼먹거든요. 그거 빼고 적는단 말이죠. 자기가 이해되는 것 그걸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저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참 좋은 거 하나는 역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저 자유주의 하는 이런 분들도 살아나셨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강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은 깊이 경험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어디서 믿어졌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발견하고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경험했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묵상하고 또 그리고 나서 역사가 옳은지 성경이 옳은지를 판단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열되고 있었다. 실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게바 같은 경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이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렵죠.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벽을 뚫고 지나오셨는지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영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부활했으니까 먹을 것을 드시는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릴까요? 음식 식사를 드시기도 하다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 상처 자국을 만져봐라, 만져보게 하시다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 영의 부활인지 몸의 부활인지 이 제자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요? 제자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은요, 굉장히 제자들을 조금 당황스럽게 했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해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진짜 보여주셨는가? 왜요? 상처 난 거를 이렇게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밥도 이제 먹게 했어요. 잘 모르다가 눈이 막 떠지니까 예수님이다 알아보기도 했어요. 사라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옛날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약에 부활체로 탁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이 모르지. 그래서 눈을 밝혀주니까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거에 똑같이 이제 이렇게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거죠. 옛날에 폴시 콜레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천국에 가니까 간디도 있고 누구도 있고 내가 본 천국 이런 게 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가니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몸 가지고 거기 가서 산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상처 입으면 상처 입은 대로 그렇게 가서 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게, 이 부활체 영원을 살아가는 이 몸을, 거룩한 몸을 주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이 잘못 생각한 것을 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속여먹는 거죠. 나 천국에 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 누구누구 봤다. 부활체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본문 같은 것들 왜 계속해서 부활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보고 야고보가 보고 막 했던 500의 형제들이 봤던 이것은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이다라는 것을 위해서 알려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정의들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보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부활은요, 역사적이에요.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학자도 안 믿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신학자도 안 믿고, 목사도 안 믿고, 그죠? 장로님도 안 믿고, 권사님도 믿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 복음에는 십자가도 있지만 부활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우리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있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는 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고 좀 넓게 보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복되다. 이게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깊이 보셔야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앞에 쓰시고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 앞에 서셔야 돼요. 이 세상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있죠. 예수님 우편의 그 어떤 강도, 한편 그 강도가 그렇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10분, 5분 그 순간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일으키시고 부활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고 내가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신앙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